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며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도 참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달력을 봐도 주일이 먼저 오고 주중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쉼이 먼저, 쉼에 대한 신학이 먼저 정립된 다음에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순서인 것 같아요. 오늘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이미지들과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뭘 전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얼마나 익사행됐겠어요. 자신들이 전하는데 사람들이 귀 쫑긋하고 듣질 않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낫게 하고 변화시키시질 않나? 그냥 익사이된 마음으로 와서 주님께 보고했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듯이 어떤 일들을 했고 무엇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참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또한 지쳐 보이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고 가고 사역하면서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한정한 곳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쉬며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쉼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쉼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어떤 그 구분으로 보아서도 저는 세 단계의 쉼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단계라는 게 아니라 세 층의 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쉼은 말 그대로 우리 육체의 쉼이죠.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먹지 않고 일주일 정도 버티지만 일주일 후에는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잠을 자지 않고 하루 이틀 버티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쉬시면서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 선포하시기를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로 이제 막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먼저 쉬는 것부터 배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리미테이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쉬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육체를 위해서라도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다시피 쉬지 않고 일해서는 우리가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삶이 안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질 겁니다. 번아웃이 왜 생기는데요? 회복이, 충전이 없이 계속 소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탈진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탈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민자로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한국에 있었던 어떤 인적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우리가 일해 왔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더 많이 페이를 받기 때문에도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린 적도 있었고, 또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의 요구에 의해서도 쉬지 못할 때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일하고 와서 막 흥분되어 있었을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지금은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정기적으로 쉬라고 주신 그 명령 앞에서 쉬지 않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고장이 나겠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남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심지어 함께 일하고 부리는 남종과 여종까지, 심지어 거기에 초대되어 온 개까지, 나그네와 손님까지, 심지어 가축마저도 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마저도 안식년 주기로 쉬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이라는 것이 단지 뭐를 안 해서만이 쉼이 아니라, 물론 하지 않는 것도 우리 육체에게는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겠지만 잘 공급받는 것도 쉼의 한 부분이겠죠. 즐거운 운동을 통하여서 육체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도 육체의 쉼의 한 부분이겠죠. 맛있는 거 먹고 맛있게 즐겁게 운동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쉼이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우 1차원적인 생리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그 다음 단계의 쉼을 저는 관계 속에서 찾는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린 또 다른 차원의 쉼을 누립니다.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 사역했을지라도 돌아와서 함께 내가 경험했던 일은 무엇인지, 저들이 경험했던 일은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쉼이 있었듯이 우리도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에, 또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쉼을 누리게 되죠. 첫 번째 차원에서의 쉼만 있고 두 번째 차원에서의 쉼이 없다면 외로운 삶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탈진이 일어나게 되죠. 즐거움이라는 것, 웃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잘 자고 나와서 하하하 웃는 사람 보셨어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하하하 웃는 사람 보셨어요? 그냥 좋은 거고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웃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을 땐 더 즐겁겠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시간당 돈을 받고 페이를 받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은 템테이션을 갖는데요. 그런데 이런 교제를 해야지만 본인이 거기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과 교제와 대화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강한 관계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 일하고 돈 벌어서 혼자 집에서 쉬면서 영화 보고 셀폰 본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 내 삶이 즐거워지려면, 유쾌해지는 것은 좋은 관계 속에서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즐거움이란 게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미 있고 값지고 내가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의 방향성을 찾으려면 세 번째의 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의 나라가 나를 향하여서 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의 쉼과 회복이 됩니다. 이게 없다면 그냥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즐기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 세 번째 쉼을 희생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안 되면 삶 자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 첫 번째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도 내가 즐거울 수 있으니까 포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당장 포기해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은 게 세 번째 같습니다. 잠깐 눈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삶 속에서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진정한 회복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포기한 채 두 번째, 세 번째만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상황이냐면 내 몸이 부스러지고 지쳐서 곧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내가 내 몸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몸으로 내 가족을 얼마나 돌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유지하면서 중간 거 두 번째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내가 내 몸 관리도 잘하고 또 하나님을 와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과 중요성을 모른 채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피해주지 않고 피해받지도 않고 또 불편한 요구 받지도 않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겠죠.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어떤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는 거 말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는데 세 번째가 없다면 지금 당장 먹고 자고 가족들은 돌볼 수는 있지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는 놓치고 사는 삶일 겁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있어도 내 죄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갖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놓쳐도 되는 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쉼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일상 속에서도 당연히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 지치지 않게 관리하는 것, 건강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또 감사의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쳐가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로 찾는 것도 일상 속에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만나서 잠시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육체의 쉼과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님을 예배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요. 간혹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혹은 내가 교대로 어떤 구조적으로 이 사회에 봉사하는 잡 가운데 이 시프트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쉼과 또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날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날을, 이 기회를 포기하거나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조금 더 버는 일로, 조금 더 내가 다른 거 해보는 걸로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이것을 붙든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은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쉼에 대하여, 안식에 대하여,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에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만나로 나를 먹이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신앙의 훈련입니다. 쉬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거룩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쉬지 않고 선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쉬지 않는 사람이 자비롭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육신을 위하여,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릴 때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내가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잠시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그 난관을, 그 파도를 넘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을 바라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의 하루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육신과 교제와 영적인 쉼을 누리시고 회복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됨을 아시고 하나님은 쉼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쉼마저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돈이 우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세상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쉼,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터로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